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의자의 명상 설교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꽤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동안은 야곱에게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또 성경은 야곱에게 아주 안 좋은 단어를 쓰고 있죠. 간교한 야곱, 간사하고 교활한. 이 간사하고 교활한 것 어디 들어보셨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에게 간교한 들짐승이란 말이 나오는데 야곱도 성경에 간교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간교한 사람들 보면 또 지혜도 많거든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동안은 야곱에게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죽이고자 함으로 급히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장자권을 이렇게 뺐는데 모친 어머니가 또 일조를 했죠.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했고 어머니의 임종조차 곁에서 지키지 못했죠. 야곱은 오래 살았는데 또 야곱의 아내는 이삭의 아내는 일찍 이렇게 타게 해서 타향살이 하면서 그만 임종도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보수가 없이 일만 해줄 때도 있었고 삭을 받게 된 후에도 외삼촌이 품값을 속여 변해간 것이 10번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아내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도 참 7년간이나 외삼촌 집에서 봉사해야 했고요. 참 대단하죠.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7년간이나 봉사한다는 거. 7년 맞습니까? 우리 남성 누님들은 어떻게 1년이라도 힘쓰고 있으시죠? 아무리 억울해도 얹혀 사는 처지였기에 쉽게 불평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눌러 참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사촌들로부터 외삼촌의 자녀들 사촌들로부터도 눈총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집을 향해 떠났지만 이번에는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던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또 이게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데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도망 나와야 했고 외삼촌이 또 쫓아와서 3일 길을 도망했는데 외삼촌이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따라옵니다. 3일 길 이미 앞서 있으니까 또 따라잡으려면 한 7일 길 걸렸겠죠. 말 타고 막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 자녀들 또 우양 다 몰고 가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동안 자신의 지혜와 성실로 쌓은 모든 소유와 가족,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상황이지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 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뒤로 이제 외삼촌 집에 돌아갈 길도 없고
형이 무서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도망가서 20년이나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지금 오는 것인데, 형이 또 400명을 이제 이렇게 몰고 온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 앞에서 바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처지와 같은 것이지요. 자신의 방법치에 능력과 의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자 모든 것이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순간에 녹여 주셨던 것이지요. 살기 등등하게 동생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순간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간교한 야곱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이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서 붙여주시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아니지만 붙여주신 말씀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도 지렁이 같은 야곱 되시기 원하십니까? 예. 지렁이 같은 야곱 하면 지렁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야곱이 이렇게 깨지기 전에는 자기 의와 틀도 강했고 자기 지혜도 강했고 교만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깨어져 버린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지렁이 같습니까? 여러분, 지렁이가 자기 의와 틀이 있나요? 지렁이 한번 봐요.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도 없어요. 그냥 들금 비 오는 날이면 또 나와가지고 사람이 밟든 뭐든 뭐 발보다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하여튼 그냥 밟히면 밟히는 대로, 즉 뼈가 없어요. 즉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의와 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인 야곱도 자기의 사람으로서 의와 틀이 다 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라 해도 아멘, 저래라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만 할 수 있는 야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예전과 다른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야곱과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여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 위기가 사고나 불치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터의 부도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낮아졌을 때에는 해결을 받습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극복해보려 해도 안 되던 것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간증을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항상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성결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며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한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도 깨달은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 했지요.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지혜가 떠오르지도 않고 선을 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강교한 것도 지혜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미련하다 하십니다. 악한 꾀를 써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악한 꾀를 쓴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삶이 겉으로는 형통하게 보여도 내면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숨어 있는지는 남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일생 동안 편하게 살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때 비로소 그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어리석게 살았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길어야 7, 80년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그 후 영원한 세월 속에 고난을 당한다면 분명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지요. 7, 80년은 그냥 호화롭게 살았다고 해봐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가정해봐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뭐 없다시피 하겠지만 그래도 그랬다고 가정해봐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지옥에 가면 세세토록이라 이 말입니다.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 10억, 100억, 1000억, 뭐 조, 또 10조, 100조, 1000조, 뭐 경까지 안 올라가도 그렇게 산다고 해도 미련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끝난다고. 근데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끝없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들은 가볍게 흘러버려요. 한 귀로 흘러버려요. 제가 말한 건 절대 참이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성경은 절대요 한 획도 빼고 보태는 게 없어요.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대예배 때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면 죄를 낳게 되고 결과는 사망이 된다. 해줘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이 그냥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잘못에 지옥 가면 안 되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이런 욕심도 없애버리고 이런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있다 해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잘해야 천국 가는데 잘하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다면 말입니다. 미련하다면 여전히 지옥 가는 사망의 길을 택해 갈 것이고요. 그러니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짧은 이 생의 일들만 아니라 길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썩어질 것을 취하고자 악한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 했습니다. 영적인 화평은 모두와의 화평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잘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역사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가졌다 해도 화평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를 입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 한 예로
조선시대의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들을 실행하려 했지요. 낡은 정치의 폐단을 없애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조광조가 입안한 이러한 계획들이 그대로만 된다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너무 좋은 정책들이에요. 그의 소신이 뚜렷하고 열정이 있었기에 왕도 처음에는 조광조를 힘껏 밀어줬고 보장해 주었습니다. 백성들도 너무나 좋아했지요. 그러나 조광조는 너무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다른 신하들의 반발과 미움을 샀습니다. 반발 속에서도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다가 점차 왕의 감정까지 상하게 했지요. 결국은 왕이 그냥 적극 보장해주고 밀어줬는데 이제 왕이 감정까지 사게 된 거예요. 거기다 또 결정적인 왕이 싫어하는 계기가 발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조광조와 같이 이제 궁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꼭 다윗 사울과 같은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이 지나갈 때는 그냥 별로 그냥 엎드려서 땅에 엎어서 이렇게만 하고, 조광조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소리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왕이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반기는 게 아니고 신하인 조광조를 지금 반기고 있는 게 백성들이. 그럼 이대로 뒀다는 반란밖에 더 일으키겠느냐? 또 주위에 그렇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해서 조광조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함을 받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덕스럽게 주변을 포용했다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것만 주장하여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에 오히려 큰 해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또 나름대로 지식과 확실한 방법론이 있다 해도 다 쓸모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화평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조광조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신하들은 함께 숙청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반역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도 그렇게 반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공을 많이 세우고도 주변에서는 평이 좋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덕벌 장군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앞세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형편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랫 사람들과도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심지어는 상사들과도 부딪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회사 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생각되므로 그가 가진 능력까지도 무시되지요. 그러니 아무리 능력 있고 열매를 내었다 해도 화평을 깨면서 일을 이루었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화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과 재능이 뛰어나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것을 이룬다 해도 그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없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사업터,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여 온갖 좋은 것으로 섬기고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형제간에는 미워하고 심히 다툰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상하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평의 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화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계획하고 직접 뛰는 것은 일꾼들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막힙니다. 이럴 때는 사람 편에서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되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종종 화평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육으로는 재능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을 맡기면 거의 항상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요.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더 열매가 난다 하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본인은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주변에서 저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글을 쓸 수가 없지요. 물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 사명이라도 맡겨주어서 힘을 내어 신앙생활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해도 정작 본인에게 상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입으로 불평을 쏟을 때 오히려 쌓은 상급마저 헐어질 수가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왜 화평이 지혜라고 하는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 되고 화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더디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 결과를 보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편에서 조급하여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 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화평하는 지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마 많이 체험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지요. 부모로부터 핍박받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리하는 생활 때문에 남편도 더 잘해주고 부모님도 더 잘해주고 형제도 더 잘해주는데도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으로부터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핍박을 받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고자 하면 어둠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화평의 지혜를 발휘하면 핍박이 떠나고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핍박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연단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한 여성도님과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남편이 일요일마다 당신이 나만 두고 나가는데도 내가 계속 양보했으니까 이번 일요일은 교회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집에 있으면 좋겠다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아내는 또 남편이 억지를 쓰는구나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교회 가야 하는 거 알면서 왜 또 괜히 그러세요? 혼자 있기 싫으면 같이 교회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얼른 준비를 해서 나가 버리지요. 나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하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남편의 투정을 받아줄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편을 서운하게 해서 어느 세월에 가정 복음화를 이루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을 달래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줘야 할 때도 있고 속상해도 참고 웃음을 보여야 할 때도 있고
물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아내라면 남편과도 최대한 화평하면서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꼭 기도하다 보면 방법론이 나올 것이고 남편을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상냥하게 남편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특히 토요일 날은 더 눈에 띄게 잘 준비해서 평일보다도 다르게 준비 잘해서 아침도 남편 마음에 쏙 들게, 또 점심도 남편 신에 없을 때도 드시라고 잘 해주고, 특별하게도 남편의 기분을 맞춰줄 줄 알아야죠. 주일 하루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면 더 좋지요만은 평소에도 잘하되 주일날만은 더 토요일날 잘 준비해서 더 이렇게 섬겨드리면, 그리고 나갈 시간이 되면 당신이 항상 양보해 주니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있고 싶지만 그래도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답니다. 꼭 가끔 비유들을 설명도 해주고요.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온전한 주일을 성도들이 지키는 성도는 다 지킴을 받는다. 교통사고가, 성도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당하지만 이렇게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킴을 받아서 차는 다 폐차되고 해도 사람은 지킴을 받는다. 이런 일을 자주 충만할 때 해주면 아무래도 믿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지킴받지 못함으로 사고도 생기고 재앙도 만나고 교통사고도 생기고 이런다고 깨우쳐주면 믿든 믿지 않든 자꾸 들려주면 그게 나중에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답니다. 대신 토요일과 휴일에는 당신이 원하면 같이 있을게요. 함께 할게요. 갈게요. 오늘은 혼자 있게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얼른 다녀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최대한 온유하게 사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내들은 약속한 대로 예배 끝나면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 뭐 장결자 낙심자 지금 찾으러 신방 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 약속한 대로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어떤 분들 가끔은 그냥 믿음을 행하면 된다 그러지 마세요. 공의가 있는 거니까. 이러면 약속을 빨리 들어야 남편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 교회 나오고 신앙을 잘하면 그때는 주일날 내가 신방 간다고 남편이 못 가게 하겠습니까? 이제 진리를 깨우치고 알면. 그러나 남편이 이해해주고 다 그런다고 하면 때는 신방도 가지고 안 나온 사람 가둬주고 또 기관 모임이 있으면 모여서 어느 가정에서 기관 모임 회식이 있다면 또 가둬주고 해도 되지만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해서 남편을 더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맘육계가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꼭 이런 표현이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또 상대에 따라서 말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건 딱 공식은 아니니까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 그 순간 가장 적절한 화평의 말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화평과 선으로 쌓아 나갈 때 가정의 복음화도 빨리 이루어지게 되지요. 남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후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이 혈기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욱박지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면서 담대하게 남편에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원수마귀 사단이 당신을 주관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남편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원수마귀고 자기가 마귀가 되고 사단이라 하는데 어찌 참 더 그냥 불난데 기름 뿌린 것과 같은 거지요. 당신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버릴 수 없어요 하는 것이지요. 이는 불난 곳에 물을 붓는다 하면서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핍박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지요. 혹여 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어떤 말로 대답할 것인지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주관이 강하게 올 때는 아내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남편이 변화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상담으로 와서 상담하는 분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못 들으면 상담을 바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순간 유순한 말로 남편의 분노를 달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물며 남편인데. 가령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당신을 잘 섬게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운하셨던 것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같이 천국에 가요 강국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하면 남편 씨에게 식사할 때나 기분 좋게 대화할 때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남편 잘 섬기라고 항상 선하게 살고 속이지 말고 남편 잘 섬기라고 늘 가르쳐 주세요. 비워들어서 이렇게 섬기라고 이까지 해주면 남편이 기분 좋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 교회는 남편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구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만민교만 가지 말라 그런 말 듣게 해요?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만민교는 가라. 그럼 내가 그건 허락해.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물론 이때 말만 부드럽게 잘한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지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화평하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좋지 않은 선입감은 버려버리고요. 남편은 무조건 나를 핍박만 한다, 욕만 한다, 때리기만 한다, 이런 선입감을 버려요. 그러면 내게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혈기를 내니 자기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밉다면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에 웃는 말을 하려니 선하고 지혜로운 말이 잘 떠오르지도 않지요. 그럴듯한 말로 달래보려고 해도 남편의 마음에는 감동이 오지 않고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선으로 변화되어야 악을 바라는 상대에게도 선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항목 중에서 오늘은 화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어떤 일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도 화평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화평한다 하면서 비진리와 타협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핍박하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늘 하루는 주의를 어겨야겠다 한다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타협이지요. 그러면 남편과는 타협했고 하나님과는 화평이 깨진 겁니다. 그럼 이 타협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요? 원수마귀에게 발목 잡힌 게 되는 겁니다.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발목만 잡힙니까? 나중에 허리 잡혀 목 잡혀 온몸을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크게 임금 온 백성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이 타협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교계에도 보면 얼마나 타협. 그래서 성경에 10계명도 있고 우상과 하나 돼서 안 되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도 얼마나 요즘 타협해서 적당히 넘어갑니까? 그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철저히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상대는 물론 자칫하면 자신조차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쫓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심히 어리석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화평을 이룸에 있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들과의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이지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이루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하물며 남편은 원수가 아닙니다. 부모는 원수가 아닙니다. 왜 화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다 내 탓입니다. 아내 탓이고 내 탓인 거예요. 아니면 남편 탓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한 분이라면 아내 탓,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과도 범사의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상고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새겨서 화평을 이루며 또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게 해주시고 섬기며 두루 선과 사랑 이룰 수 있는 지혜,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